참 이 세상이 너무나도 흉하고 악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우리가 힘듭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고든 마음, 굳은 마음, 예수만이 나의 왕이요,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만이 나의 구원주임이 박히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헛된 소리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갈대가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저의 헛된 소리가 아닌 주님의 생명의 소리, 저의 굴곡된 소리가 아닌 주님의 고든 소리가 저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참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마다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렇게 벌써 설교를 준비하면서 벌써 12월달이 되었구나. 어떻게 이게 살아왔지? 저는 올해 1월달에 제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12월달을 살아갈 수 있을까? 12월달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년이나 후년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내년이나 후년까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습니다. 삶의 수많은 자리에서 참 올해는 2번의 큰 화마를 당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내 평생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지금 저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랑하는 동생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아,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참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내 마음에 큰 짐이 된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운명이기 때문에,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다하여 어머니를 모실 것이다 라고 문자를 동생에게 했습니다. 그러는데 그날 새벽에 그 문자를 새벽 2시에 했습니다. 그날 새벽 5시에 동생이 왔습니다. 오빠, 자기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생은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기쁨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신기합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제가 한 2, 3개월이면은 우리 어머니가 걸어 다닐 수 있겠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최소한 한 달 정도.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일어나셔서 조금씩 이제 걸어 다니시는 그 시점에 우리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진짜 우리 어머니, 우리 동생이 하는 그 일터에 함께 출근하고 함께 퇴근하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릅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면서 저렇게 맨날 들어만 있고 하면 안 되는데,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을 하고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을 때 삶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고 꿈이 없으면은 매일 우리의 생각은 나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어버릴까? 인생을 꺼져버릴까? 그러나 비전과 꿈이 있으면은 생명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무슨 일감을 줘야 되겠는데 저는 뭐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우리 동생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가게 잠시 비우면은 어머니 보고 어머니 가게 좀 봐주세요. 그러면 알았다. 아주 가게를 잘 보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매일 월급도 10,000원씩 준다고 합니다. 진짜 좋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식사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내는데 세상에 그전에 아팠을 때보다 더 잘 드시고 건강하시고
아름다워지시고 정말로 너무 행복합니다. 참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일이 될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래서 동생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실아, 네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또 나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랴. 내가 생명을 다해서 또 어머니를 살릴게. 참 이게 삶의 아름다운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런 험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긍휼하심으로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비전을 끊어버리고 꿈을 잊게 하고 삶의 허무감을 주고, 그래서 매일 우리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악한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어떤 상을 만나든지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매번 제가 삶을 어려울 때마다 내 심령 속에서 웅웅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1절과 6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에서 솟아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막대기와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여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렵고 의지할 소망이 없을 때 본문의 말씀을 펴놓고 한번 몇 번이고 새겨보십시오.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올 때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궁휼하심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풍성케 하셔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참 이번 주에 우리 선희인 집사님이 수술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이렇게 좀 그러는데 몇 번이고 우리 권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문자를 드렸습니다. 언제 내가 병원을 갈 수 있느냐고. 그러는데 보호자가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하고 약속하기를 우리 집사님이 몸이 괜찮으면은
일반 이런 모임 같은 데 1층에 같은 그런 만남의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것도 어려운 거 봐요. 우리 권사님도 또 일을 하셔야 되고 자녀들도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대화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여간 우리 선임 집사님이 퇴원하면은 함께 교회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 목 구분을 했다 그래요. 여기 목 디스크 쪽에. 그래서 또 2번 더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번에 한 번만 하고 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져주시고 완전한 케어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예, 건강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요즘에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읽는 것이 사무엘상 말씀을 읽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사무엘상 10장부터 18장, 19장의 그 말씀이 저에게 확 이렇게 와 닿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거기에서는 주요 인물이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골리앗이 나옵니다. 이게 뭘까? 단지 다윗이 그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죽였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의 전부인가? 일주일 내내 생각했습니다. 무엇이지요? 무엇이지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이 이렇게 은혜 받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을 봐보시면은 여러분의 눈이 무엇인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자꾸만 이 말씀을 그 글자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이 커다란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은요, 어느 순간에 몇 초예요? 1, 2초 간에 말씀이 이렇게 팍 해석이 됩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요즘에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 말씀이 좋은데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를 내가 모르겠어요. 계속 기도하다가 고민하다 보면은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싹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좀 이렇게 핵심으로 잡고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란 무엇인가? 소제목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울은요, 이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적은 이 가족에 속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얘는 좀 다른 사람들보다, 일반 사람들보다 이 머리가 하나 정도의 키가 큰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얘를 이 사울의 이 어릴 때의 삶을 보면은 참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그 어떤 짐승을 잊어버렸다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아버지한테 한마디 반문도 안 합니다. 내가 왜 해야 되냐요? 안 합니다.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종과 함께 그 짐승을 나귀를 찾으러 갑니다. 아주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 누구를 왕으로 택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택한 자가 있다.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이게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해줄 때 사울은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서 숨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 존재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적극성도 없고 그냥 누가 말하면 따라오고 그런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나마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요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삶에
감사가 넘쳐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무엘을 자세히 보면은, 사무엘상을 자세히 보면은 사울의 삶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것을, 기름 부은 것을 후회했다 그래요. 왜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 왕 이전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이야기를 들어야지요. 근데 사울은요, 점점점 자기에게 힘이 생기고 군대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까 진짜로 자기가 왕인지를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한 번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한 놈도 어떠한 것도 가져오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가장 좋은 거 자기가 가지려고, 그 나라의 임금 아각도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데리고 옵니다. 사무엘이 이 광경을 보고 울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떠났다고 하는 그 내용을 듣고 사무엘은 울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소식을 사울에게 전하기 위해서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긴 그 기념비를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길갈로 내려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과 역사합니다. 내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다 그것 가짜입니다. 사단 마귀가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애를 하고 각종 신기한 요술과 마술을 부린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라고요? 뻥치지 마십시오. 사단 마귀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애굽의 술사들도 모세가 하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오늘 사울처럼 자기 마음대로 길갈로 빠지고 기념비를 세우는 삶, 자기를 높이는 삶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무리 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을 제사를 드린다 할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겠냐 이야기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예수비전교회에서 김희상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자기 마음이 거스리다고 뛰쳐나갑니다. 나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참 이 사무엘상에 보면 이 블레셋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괴멸, 우박을 통해서 괴멸시켰는데도 또 이 자식들은 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예? 하나님이 멸망시켜도 또 일어나고, 나는 이상한 거예요. 이 블레셋한 놈이, 여러분, 블레셋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예요. 내가 죽은 것 같죠? 죽었습니까? 안 그래요. 조금만 기회가 되면은 또 일어나는 게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매일 죽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렇지 않냐면은 우리는 완전히 블레셋화 돼버립니다. 블레셋화 됐다는 것은 다른 신, 다른 이방을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주의가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그 유명한 장수인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능력을 합니다. 니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은 니들 중에 위대한 장수가 나에게 나와서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그 치는 자의 장수의 군대는 나라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 제안을요, 며칠 동안 한지 아십니까? 이 장수가 40일 동안 주야로 빵빵빵 소리치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의 군사들 중에 한 명도 저놈과 싸워서 내가 싸우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수많은 군사들 중에 한 명도, 모두 다 벌벌벌 지지를 떨고 오지만 싸고 난리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떠난 사울의 사상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저 블레셋 장수가 저렇게 큰 소리 치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왕, 나의 영원한 주권자이신 그분에게 구원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에 떠난 사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블레셋 오늘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데 속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것은 입 바른 말입니다. 사탕 발림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방법을 씁니다. 자기의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들, 그 포커스가 그거예요. 오늘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포커스가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삶을 살 것이냐. 제가 그 관점을 보니까 요 내용이 보이더라고요. 사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 골리앗을 저놈을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살해를 하겠다. 누가 왕이에요? 사울이 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스바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적으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적으로 두 손을 들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간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해결하지 못한 일이 나오거들랑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믿지 마시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세요. 이 사울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24절 25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어떻습니까? 사울이 골리앗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습니까? 자기의 능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뿐이 아십니까?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다윗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군복을 주었습니다. 이 군복이 저 무시무시한 골리앗의 창검으로부터 너를 구해줄 것이다. 자기 군복을 주었습니다. 다윗에게. 다윗은 그것을 입어보고 맞지 않다고 버려버렸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제일주의로 살아갑니다. 사람의 생각이 완전합니까? 영원합니까? 갈대 같은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 마음이 흔들흔들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노라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나의 영원한 주권자, 영원히 반석 같은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망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야 망한 것도 다시 흥합니다. 실패한 것도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경을 봐보십시오. 골리앗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애는 자기의 큰 키를 자랑했습니다. 자기 몸에 입고 있는 갑옷과 단창과 어마어마한 큰 검을 자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의 장대한 키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봤을 때 사시나무 떠듯이 떨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감히 그에게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신이에요? 골리앗은 자기 자신이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절과 1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행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굽이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장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율을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여러분, 사울의 말과 이 골리앗 장수의 말이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울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자기에 있는 권력을 의지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자기가.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의 이스라엘 장수 중에 누구든지 나오면은 죽여버리겠다. 내가 정말 그럽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 오늘 사울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정말 저는 저를 믿을 수 없어요. 왜요? 매일 삶이 두려워요.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내가 희망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 1월 1일 날 어떻게 내가 올 하루를 살아갈까? 삶에 희망이 없을 때 그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셔서 오늘 이 12월까지 오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살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큰 기적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뜻으로 살아가면 깜깜합니다. 그런데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추십시오.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해야죠. 내 삶의 역사는 내가 주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나라 장군 중에 나아만이 있습니다. 그런 아람나라 왕의 충실한 신하였고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군은 갑옷을 입고 매일 군중들 앞에 나옵니다. 군중들은 그 갑옷을 보고 우리의 나아만 장군은 최고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실상은요, 나아만은요, 갑옷을 벗겨보니까 문둥병으로 살점이 떨어가고 내장이 나오고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겉으로 엄청난 치장을 해. 나도 마찬가지야. 목사라는 이름으로 치장하고, 뭐라는 이름으로 치장하고, 형님이라는 이름으로 치장하고,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치장하거든요. 근데 이걸 벗겨내면은 정말 더러운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위대하신 예언자가 있다고 해서 그의 말을 들으면 병을 낫는다고 이스라엘에게 왔습니다.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 아람 나라의 위대한 장군 나아만의 병을 고치라! 안 고치면 너 이스라엘 쑥대만 만들겠다. 그래서 왕이 엘리사에게 급히 이야기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 좋은 게하시에게 전화를 합니다. 요단강에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젖어 내치리라. 나아만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 아람 나라에 요단강보다 못한 강이 어디 있느냐? 네가 네 더러운 요단강에 씻어야 한단 말이냐? 돌아가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자. 근데 여러분,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종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장군이시여, 한번 해봅시다. 그보다 못한 일도 그보다 못한 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득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나아만 장군은 자기를 알았습니다. 내 의지, 내 뜻,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이 종이 나에게 말한 이 말 내가 듣고 한번 해보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그런 그 제사보다 내가 너에게 말한 그 한마디를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낫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수많은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 앞에 여러분 우리를 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이 내 심령에 들었을 때 내 의지, 내 고집, 내 뜻을 버리고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나아만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순종했을 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가 들리면은 좀 내 고집을 꺾으세요. 좀 내 뜻을 꺾으세요. 정말 이게 어렵거든요.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가슴이 심장이 아픕니다. 제가 어머니를 한 2, 3개월 동안 모시고 있어 보니까 저는 의무였거든요. 24시간 돌봐야 되고 어머니가 뭘 먹지 못하면 내 가슴이 아프고 어머니가 아프다 그러면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등급을 받았습니다.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등급을 받자마자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요, 수만 번, 수천 번 생각해봐도 그건 아닙니다. 요양원에 가면은요, 잘해줄 것 같죠? 아니요. 요양원은 왜 생겼냐면은 가족들 중에 부모를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잠시 요양원에 맡겨서 돌아가시게 하라는 것이 요양원 제도입니다. 그냥 머리가 없는 사람은 요양원 가서 잘 살 수 있어. 근데 움직이지 못하고 머리가 있는 사람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날 버렸다 어쨌든 그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형제가 아니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집안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아버지라 하는 거예요. 장남은 장남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아버지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운명이에요. 운명. 그 운명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운명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가 아닙니다. 왕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런 일반 신입니다.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인 운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운명 아닙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내 삶이 참 기쁨과 만족과 천국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차선책이 아닌 최고의 선택을 하십시오. 최고의 선택.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을 보십시오.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붓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이새의 집안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고 이새의 집안에 다음 왕이 될 왕을 뽑으러 갔습니다. 첫째를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황홀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 둘째로 보니까 너무 준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노래. 셋째도 너무너무 박식한데 하나님이 아니래. 일곱째까지 봤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이새 어른, 또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이새가 말하기를 저기 지금 산속에서 양을 치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걔를 데리고 오라 합니다. 형들은 좋은 옷을 입고 사무엘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술수 방법을 다 했습니다. 다윗은 똥내나는 옷을 입고 사무엘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한지 아십니까? 순전한 사람 다윗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의 왕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마음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교회에 미쳐서 그 교회에 들어가면 천국인 줄 알고 거기에 미쳐 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교회 목사가 어마어마한 박사라서 학식이 많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러 그 교회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누구입니까? 만왕의 왕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비록 내가 못 배우고 못났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영원한 왕이신 그분을 빛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까? 다윗은 그런 삶을 산 것 같아요. 다윗은 수많은 그의 삶 속에서 나오는 대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역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정확합니다. 블레셋 그 장수인 골리앗은 뭐라 그럽니까? 할례받지 않는 자라 그럽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드러내는 삶이 할례의 삶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잘것 없는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는 큰 군사였고 살아있는 군대였습니다. 그가 외칩니다. 이 할례받지 않는 이 이놈 새끼가 뭐라고 떠들냐 말이야. 한낱 고기 떠오르게 되지 않는 이 짐승이 뭐라고 떠들냐 말이야. 다윗은 두렵고 떨고 있는 사울 왕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장 3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존귀한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의 블레셋에 잡혀 있는 물질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힌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짝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짐틀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쟁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그 어떤 블레셋도 고깃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길 평생 나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동역자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전생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다윗이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의 어떤 자리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